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찬양을 좀 해야죠. 일어나 걸어라 한번 찬양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기든 길에서 지치고 내님처럼 나를 도와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끝나여 넘어질 때는 나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어디가 마음에 딱 들어요? 맨 마지막 일어나 걸어라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듣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지 않고도 잘하시네. 저는 실수할까봐 이렇게 보는데 말입니다. 이 말, 여러분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2020년도 그 한 해 동안에 다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살펴보고 있고, 그 시편 119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1단계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이 뭐냐라는 것을 시편 119편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렙, 베드, 기멜, 달렛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설교 요약 부분에 보면 오른쪽 주보 안쪽 오른쪽에 보면 카프, 오늘은 카프의 날입니다. 저는 이제 왼손을 해야 여러분이 보는 대로겠죠.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카프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카프라고, 히브리어자의 카프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의 의미도 요 손바닥입니다.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 신앙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기본 단계를 계속 다져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 고백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2단계까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매주 묵상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1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반복해 나가면서 이게 어디가 높으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하나의 과일로 보면 과일, 그림으로 보면 그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조화입니다. 모자이크처럼 하나하나 맞춰가는 겁니다. 거기에 시작과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생각의 시작 하나님, 모든 배움의 시작도 하나님, 그리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그 기준은 하나님. 하나님이 최고의 지도자이고 최고의 리더이고 최고의 인도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도 나의 나됨도 하나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만드셨다고,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자는 항상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으로, 우리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본다. 믿음으로 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기대도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으로 무장된 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마다 그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 세 번째 단계, 그 모든 지어진 것 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기멜이라.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듯이 우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당신을 최고로 올려놓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멜. 그때 그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세상은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렛,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어른에서부터 어린이, 유치부 영아들도 마찬가지. 표현을 못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해야 되는데, 서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왜요? 보여주시거든요. 왜 화가 나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과 형편과 상황을 보니까 거기에 매여버렸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상황에 매이지 않는, 죽음을 초월한, 그럴지라도 나는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그 문에 들어가면 그 다음 해라는 계단에 올라갑니다. 해는 뭐냐면 디귿자를 엎어놓은 거예요. 컵을 엎어놓는데 여기 문만 딱 창문처럼 뚫려 있는 글자예요. 그걸로 뭐예요? 창문을 딱 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누가 찾아왔는지, 누가 지나가는지, 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도 보고 환경도 보고 시대도 보고 역사도 보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뭐라고 했냐면 기도의 단어 혹은 기도의 단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그건 기도 글자예요. 열린 입으로
뭐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열린 입으로 무엇을 해요? 예,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찬양. 열린 입으로 말입니다.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거로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가게 하셨다면 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위치, 세상에 어떤 권력도 쥐었습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줄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신앙생활이요, 나의 나됨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린 때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절대요,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종교인이 되고 나면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할 수 있는, 이게 기도자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며 그 다음에 바브라는 말은 연결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이 좋으세요? 보여주세요. 당신의 말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행동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달라고. 너의 인생, 너의 가정, 너의 하는 사업, 내가 다니는 직장,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말씀대로 되어집니까? 보여달라고. 이게 신앙이에요. 기도 많이 해서요? 아니요. 예배 많이 해서 예, 경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다 그것은 옷과 같은 겁니다. 다 벗어버릴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기도도 멈추고 예배도 멈추고 찬양도 멈추는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본체를 봅니다.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신앙생활, 신앙은 곧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단계를 벗어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으로 거기에 되면, 연결이 되면 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으로 무기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뭐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무기, 기도가 나의 무기예요. 예배가 나의 힘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역사한다는 하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 하늘의 뜻을 깨닫고 하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교육합니다. 1000명입니다. 1000명. 하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을 배반하는 자, 하늘에 거슬리는 자, 잘 될 일 없습니다. 잠깐 되는 것이 형벌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하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예,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해트라는 겁니다. 그 단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걸 무슨 뜻이냐 하면, 해트는 울타리, 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어디를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수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지난 시간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일 속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끝나는 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친구들도 끊어지고 형제들까지도 멀리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어요. 그때 마치 산에 오르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낙향한 선비가 왕의 소명을 기다리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이 가진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까? 시간은 점점 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약해 있는 이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까? 그래 준비하는 거죠. 그 시간 속에 깨달은 게 있어요. 다 떠나가니까 한 가지, 뭐가 소중한지를 알게 됐어요. 뭐가 소중한지, 뭐가 힘인지도 그때 깨달았어요. 아프기 전에, 힘들기 전에, 탈진하기 전에, 어렵기 전에, 곤란한 일 당하기 전엔 몰랐어요. 그런데 당해보니까 그때 힘이 무엇인지, 그때 다시 일어나는 자와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는 그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그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았어요. 깜깜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이끄시고 그때에도 인도하시고 그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뭐예요? 예, 은혜.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해요. 그 고백 속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서세요.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하세요. 그 일이 뭡니까? 예, 서야 될 자리에 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세요. 가정의 평화를 원하세요? 예, 가서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아니 시대를 위해서 하신 그 모습대로 하세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어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고. 썩어야 될 열매가 무슨 말이 막 그렇게 많으냐고. 우린 다 세상을 향해서 뭐라겠어요? 아니요, 선포한 사람은 아니요. 세상에 대해서 예, 우린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같이 죽은 자요. 죽은 자가 이렇게 말이 많아. 살아나서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많아야 돼요. 이유 불문입니다. 말 많이 하면 수다쟁이라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바른 입을 벌리세요.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그때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 고백으로 가는 자에게 테드, 지혜를 주시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보는 눈입니다. 듣는 귀입니다. 이 테드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아니에요. 예, 사람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답고 좋게 누가 만드세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세요. 우리 화장하는 거 똑같잖아요. 여성들도 화장 예쁘게 하고 오시고 남성분들도 면도 잘하고 오셨어요. 예, 왜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테드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좋은가? 기독교는요, 도예요, 도. 첫째는
말씀을 따르는 도이고 또한 진리의 도예요. 말씀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앉아서 평생을 기도한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서 행하라고. 깨달은 게 있으면 행하세요. 내 인생에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실천해요? 예, 내 인생에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도록 다듬으신 것처럼, 기다리신 것처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를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사람이 살아가고 성장하는지를 알아요. 우린 사랑해.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것처럼 여러분에 속한 사람, 여러분에 속한 자녀손들을 다루세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사역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가서 가정을 붙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힘입니다. 우린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좋게 보이려고 살 때 요 가장 히브리 알파벳에서 작은 숫자가 쉼표 하나 찍는 겁니다. 근데 요놈이요, 요 글자가 여기 쥐는 손입니다. 오늘 이거는 카프는 놓은 손이에요. 편손이지만 요 점 찍은 거는요, 주먹을 딱 쥐듯이 딱 쥐었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세요. 세상에, 우리 세상 보고 사는 자 아니잖아요. 세상 보고 실망하는 자 아니잖아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너는 내 손 안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도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입니다. 손을 붙든다는 의미, 그게 왜? 이웃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요. 지난 모든 시간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것을 받기 위한 손이 있어요. 오늘 손은 두 가지 손을 얘기해요. 편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봐야 돼요. 이렇게 편손. 하나는 뭐예요? 예, 주었어요. 이 때문에 비었어요. 주었기 때문에 비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딱 엉클일 때는 뭔가 잡으려고 해요. 오늘 성경 말씀 81절에서 83절에 보면 두 가지 손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악한 자의 손이 있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시험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손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에 훈련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크게 보인다고. 물질이 크게 보이면 돈의 노예가 돼요. 지식이 크게 보이면 지식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미쳐요. 권력이 크게 보이는 자 있죠. 권력의 노예가 돼 있어요. 양심도 팔고 가족도 팔고 형제도 없어요. 보니까 우리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선거할 때 보면 형제가 싸워요. 같은 지역에서 그 당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형제가 싸우는 것도 봤어요. 자, 비참합니다. 거기에 노예되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거기에 매여 있는 이들의 그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셨다고요. 그리고 뭐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도록 했어요. 세상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우린 정복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최고에까지 오르세요. 배울 수 있다면 많은 것을 배우세요.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지가 자랑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아는 게 자랑이에요. 많이 하세요. 많이 가지세요. 돈도 좀 많이 버세요. 권력도 높이 올라가세요. 사람들에게 명예도 많이 얻으세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러면 바르게 갑니다. 그래서 성공한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다. 실패하고 끊어지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목표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극단에 서지 않고 앞으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에도 보면 프라우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극단에 서지 않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은혜는 뭐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은혜래요. 아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 우유부단한 바보예요. 물이 흘러가듯이 말입니다. 그 위에서 밑으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쪽을 향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쫙가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갖다가 잘 길들여진 짐승 혹은 말, 나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옆에서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다 주인의 휩쓸 소리가 나면 그대로 멈춥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물이 앞에 있어도 더 이상 한 걸음 더 가지 않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합니다. 온유, 은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간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 환경, 그 상황, 그 이득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탈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81절, 82절 하반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81절 중반절,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82절,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8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어 싸우나 라는 말을 합니다. 84절,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라는 이 정도면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탈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피고는 뭐냐면 다 빼앗긴 상태가 아니에요. 우린 대체로 그거거든요. 그럼 돈 벌면 돼요. 명예 얻으면 돼요. 권력 올라가면 돼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에요. 많이 벌어요. 근데 이게 잘못 경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그 상태로 피곤한 겁니다. 젊었습니다. 뭐 특별한 병도 없습니다. 그런데 탈진하고 있습니다. 말라버려요. 제 방에 가을에 감을 갖다 놨어요. 감을 쭉 갖다 놨는데 감이 이놈이 익진 않고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게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도 또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바뀌면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져갔어요. 집에다 갖다 놨는데 이놈이 또 쪼그라들어요.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탈진하고 있어요. 탈진하고 있어요. 번아웃. 다 뿜어져 나가. 기운도 빠져나가고 뭐도 빠져나가고 많이 들어와요.
나가는 데도 없어요. 아니 그걸 단속했어요. 그런데도 탈진하고 있어요. 기운이 쫙 빠진 그 상태다. 마치 물에 쭉 젖어가지고 빨래더미가 쭉 가라앉은 것처럼 기운을 다 뺏겨서 아무 의욕이 없는 것처럼 피곤하다. 넘어뜨리려는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손은 뭡니까? 신앙인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손이 무엇을 잡아요?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이 손으로 무엇을 붙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구원을 사모하는 그 사모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매 순간. 마지막 88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라고 합니다. 매 순간마다 신앙이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 붙들어요.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된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요. 2020년 환경이 여러 가지 시끄럽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